샬롬. 오늘은 온라인 특별 가정예배 첫날입니다. 온 가족들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여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10일 동안 I'm Christian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그런 주제들을 다루게 될 건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쉽게 제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길지 않은 그런 시간이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가 좀만 더 집중하셔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걱정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이고 어려운 질문들을 짧고 쉽게 얘기한다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비행기를 타보셨을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세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걸어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세상인데 하늘에서 보면 전혀 다른 세상처럼 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문제와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도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제시하는 해법과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쟁이 사라지면 이 세상의 문제가 사라질까요? 아니면 평등한 세상이 오면 이 세상의 문제가 다 사라질까요? 지구 온난화가 사라지고 빙하가 녹는 것이 멈추고 플라스틱이 사라지면 이 세상의 문제가 사라질까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그런 지도자가 등장하면 이 세상의 문제가 다 사라질까요? 세상의 많은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합니다. 또 때로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방법,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가만히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고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죠. 아마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 보셨을 텐데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가난한 자들과 또 고아와 그리고 과부들과 함께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악한 영들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또 12제자를 특별히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모든 군중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일들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치열하게 논쟁도 하시고 그리고 싸우기도 하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이 많은 예수님의 이 사역은요, 일관된 방향이 있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 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여러분 아시죠? 아담과 하와와 같은 이 부부의 관계가 깨졌죠. 가인과 아벨 형제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이렇게 가족 관계가 무너지니까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높은 성을 쌓고 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돈에 집착하고 돈으로 물건을 사 모으고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몄어요. 공장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계속 불러일으켜서 새로운 물건을 계속 사들이게 만들고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버리지 않아도 되는 여전히 쓸만한 물건들도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사들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지구는 온통 쓰레기장이 되었고 대기는 오염되었고 지구 온난화가 시작되면서 빙하들이 녹기 시작했고 해수면은 높아지기 시작하고 저마다 차 한 대씩 끌고 다 길거리로 나오면서 바다 곳곳이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죠.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들이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든 문화와 제품들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공갈 젖꼭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공갈 젖꼭지. 우리 이 예배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엄마가 물려주었던 공갈 젖꼭지 다 기억나시죠? 아마 한 번쯤은 다 빨아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빨아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그걸 모르고 아기 때는 그걸 쪽쪽 빨아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힘만 빠졌죠. 그래서 성질이 급한 아기들은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울기도 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할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지고 가장 안전한 타워 팰리스에 살면 행복할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상상하죠. 가장 좋은 최고급의 외제 승용차를 타면 내가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죠. 아주 아름답고 아주 잘생긴 연인과 데이트를 하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다 경험해도 왠지 모를 그 깊은 공허감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 짜릿하고 더 강렬한 그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저는 와인을 잘 모르지만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그러죠. 수천만 원짜리 와인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웬만한 와인은 마실 수 없다고 합니다. 점점점 그 미각이 아주 발달하고 예민해져서 평범한 그런 와인은 마실 수 없다고 하죠. 더 감미롭고 더 강하고 더 짜릿하고 더 흥분할 만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더를 외치고 더 강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만들죠. 기독교 신앙은 이 모든 인간의 공허한 욕망을 멈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창조되었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목마름과 공허감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5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성경을 펼치시고 이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거짓말입니다. 착각이죠. 여러분, 인간들이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떠들면서 말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가지처럼 말라 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우리 가족 모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온통 무슨 이야기냐?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10일 동안 우리가 특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사랑이 넘치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도 회복되는 기적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